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그룹에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부녀지간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그 집사님은 이제 한 60세 정도 되셨고 따님은 한 30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런 신앙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의 이야기를 빼면요. 성경의 3분의 1을 삭제시켜야 돼요. 성경의 3분의 2 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가가 복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서로 복을 빌죠.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어른들을 뵐 때 건강하고 장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아무 축복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원하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빌 때 복을 주시는 분이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빌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처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은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감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간에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으로 하나님 복 받으려고 하고 복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복을 최초로 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처음의 복은 세상에 있는 걸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넘어서는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가 무병, 병이 없이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병하고 내가 장수가 복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예로부터 그것도 복이에요. 부자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과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많이 낳는 것이 복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것이 복이에요. 형통하고 풍요로운 것도 복으로 주어진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구약시대의 복은 이 세상에 한정된다는,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복으로 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복으로 주마. 근데 신기한 것은,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시면 좋은데 하라 5번 말씀하십니다. 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자들이 복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잠언을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어떤 자매님이신데 그리고 잠언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을 깨달았다 그래서 뭐냐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게 비결이래요. 뭘 그걸 또 깨달아. 뭐 특별한 거 깨달은 줄 알았어요. 잠언서를 읽어봤더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물질을 지배하도록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복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시는 복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자,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행동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정주영 씨 같은 분은 해가 빨리 뜨지 않아서 화가 났다 그러지 않아요? 일을 하고 싶은데 해가 빨리 뜨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가 그 책을 예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벼룩이 이제 그 잠을 자는데 벼룩이 침대에 발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깨물더라는 거죠. 깨물어 가지고 도저히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이제 침대 네 발 모퉁이에다가 물동이를 해놨다는 거죠. 침대 네 발 모퉁이에 물동이를 하면 이제 벼룩에게 물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분 좋게도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다 보니까 또 깨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대 네 발 모퉁이에 물동이를 뒀으니까 벼룩이 올라올 길이 없는데 어떻게 또 벼룩이 깨물고 있나. 불을 켜서 보니까 이 벼룩놈들이 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 올라가서 저 천정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정에서 다이빙을 해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그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야. 이 벼룩보다도 못한 놈들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벼룩보다 안 됩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벼룩보다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벼룩도 이제 공중에서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써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성공한 스토리를 읽어보면 정말 부지런해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빨리 일을 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있는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래서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땅에만 비를 주시고 믿는 사람의 땅에만 햇빛을 비춰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예수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복,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제가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내가 지혜가 없어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 같아요. 지혜가 없어 그렇다. 왜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느냐? 안 될 것을 내가 왜 그 씨를 뿌리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많이 행동할 때 은혜가 더해지고 그 소유가 불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복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충만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복의 원리라고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더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면 멧돼손이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번쩍이는 아이디어 하나예요. 참 신기해요. 자,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넘어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또 오셨느냐? 그는 영원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고,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두만강 압록강을 건넙니까?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황폐하고 무너진 것을 떠나서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해요.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건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당연하게 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써 있으면 당연하게 보지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청천벽력이 일어나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복, 이 세상에 있는 은혜만 주로 얘기했지, 위대한 선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얘기했지, 그걸 넘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할 때 모두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길을 떠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전 선자들과 똑같았다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모세 유언책이에요. 그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너는 못 들어가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리바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가지고요. 신명기 23장인가 거기 기록돼 있죠. 그래서 못 들어가리라고 하니까 요단강물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앉아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 여러분 바가지도 복을 받고 국그릇도 복을 받고 냉장고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집도 복을 받고 여러분 문지방도 복을 받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그 하는 일이 모두가 복을 받고 내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만민이 너를 복되다고 인정할 만큼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잘 섬기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더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신명기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또 오셔가지고 모세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들려주시고, 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마, 이런 복을 주마. 또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모두가. 왜? 이거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은혜로 복으로 주신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복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계시는 성령은 영원한 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그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주죠. 예. 진짜를 주지 않아요. 자동차도 장난감 주고. 여자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싱크대 장난감 뭐 그런 거 갖고 놀더라고요. 뭐 그런 장난감을 줘요. 근데 여러분 다 큰 성인에게도 장난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이면 되지만 성인이 되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딱지 엄청나게 우리 동네에서 딱지 제가 제일 많이 모았었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해. 아주 그냥 이따만한 박스에 딱지 하나 가득 모아가지고, 이따만한 박스에 그 동그란 딱지가 가득 모아가지고, 그거, 애들의 돈 받고 팔아서 제가 다시 따고, 돈 받고 팔고 다시 따고. 할렐루야. 구슬 모아가지고, 이만한 박스에다가 구슬 모아놓고, 팔고 또 제가 따고, 팔고 또 제가 따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 그때는요, 정말, 세상이 제 세상 같았어요. 아, 이게 내 세상이구나. 그냥 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어요. 네, 거부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동네 애들 중에는 거부인 게 왜냐면 딱지 따가지고 이만큼 갖고 다니니까 거부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딱지 따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닙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구슬 따가지고 이거 신난다고 갖고 다닙니까? 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음이 되고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주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써 딱지 좀 더 모으고 구슬 좀 더 모으고 물론 그거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형통함도 주시고 또 화목함도 주시고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억압하고 다 뺏어가요. 자기들의 심은 나무의 열매를 뺏어가요. 집을 뺏어가요.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뺏어가요. 그걸 다 뺏겨요. 아름답고 복 좋은 땅이라고 해도 다 뺏어가고 억압을 당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시 다 되찾아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걸 얻어보려고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참 안타깝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저주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지런히 주의 일하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제가 제일 큰 복으로 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으뜸되는 복이에요. 아주 그냥 그것보다 더 큰 생명,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이렇게 오는 길에 하나님 요즘에 조금 이 낭만이 줄었습니다. 하나님 낭만이 옛날에는 이렇게 불빛만 봐도 참 기분이 좋고 이렇게 사람들만 봐도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에 그런 게 줄었습니다. 하나님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걸어왔는데 요즘에는요. 불빛만 봐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빗물만 봐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냥 다 좋아요. 여러분 그거 값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 행복을 값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하여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이건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러분 창세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채소를 만드시고 또 열매 맺는 나무 만드시고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 다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뭐 거기도 나무가 있고 풀들이 있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고 각종 짐승들 동물들 물고기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게 다 있어요. 예? 그 영원한 나라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영원한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거기에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예, 여러분 그 모형과 그림자를 얻으려고 애쓰고 했었지만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는 이 모형과 그림자를 세상에 만드시고 이것들을 복으로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저 영원한 주님이 먼저 계신 저 영원한 것을 복으로 주시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끝에는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여기는 모형과 그림자의 복이고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복은 참되고 영원한 것을 얻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복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저 하늘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법칙. 자, 저절로 법칙 한번 해볼까요? 저절로 법칙. 할렐루야. 저절로 법칙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그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걸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저절로 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저는 이렇게 병도 들고 고통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다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 자, 우리 저절로 법칙 한 번 더 해볼까요? 저절로 법칙을 깨달아야 돼. 저절로 법칙. 그래서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은 저절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로운 부흥이 가정마다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것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저절로 다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절로 법칙 안에 거하고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또 제 자랑을 잠깐 한마디 하자면 제가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샘. 이 거미에서 거미줄이 계속 나오죠. 거미똥 구멍에선 거미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냥 주구장창 나오는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은 영감이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좀 얻긴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면 저절로 법칙이 다 되게 안 되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자,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능치 못함이 없다. 안 될 것이 없어요. 네.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의 성질은 뭐냐면 빛은 굽어지질 않아요. 빛은 직선으로 쫙 달려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정말 어떤 것도 거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고 다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복되게 되는 역사들은 저절로 어느덧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저 참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더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사람들은 즐거이 거해요. 그러나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를 추구하고 거기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더 낮고 영구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영원히 빛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위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주시고 얼마든지 더해주시고 충만하게 더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